우리 네 번째 시간은 구원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정재명 전사님을 통해서 대쟁투를 통해서 이제 원래 하나님을 닮았던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잃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또 우리 방금 전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대쟁투 역사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된 그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니죠. 지금 시간에는 이제 구원의 경험을 배우게 될 텐데, 이 구원의 경험은 이 대쟁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과거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현재 이루어지는 걸까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경험이 과거에 이루어질까요? 현재 이루어질까요? 미래에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정답이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네. 성경은 과거와 현재, 미래 전반에 걸쳐서 이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구원의 경험이 있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구원의 경험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실현될 구원의 경험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의 종류는 크게 회개, 칭의, 성화, 영광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개, 칭의, 성화, 영광화가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경험했는지,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경험과 과거입니다. 바로 회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기 얼마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이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 백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이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주가 필요함을 느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원어로는 이 회개는 이 슬퍼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함을 번역한 말입니다. 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마음을 바꾸다, 자책함을 느끼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혜수와 가수 홍진영입니다. 이 두 사람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석사학위 표절 논란에 이 두 사람이 이제 휩싸였었는데,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수님 지금도 TV에서 계속 보고 계시죠? 근데 요즘 홍진영 가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TV에서? 네.
이 사건 이후에 홍진영 가수의 활동이 전면,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거의 출연되지 않고 행사 같은 것도 거의 뛰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둘 다 똑같이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올랐는데 두 사람의 그 지금 행보가 완전히 다르게 갈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수가 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을 때 김혜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표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무지함으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석사학위는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자숙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 드라마를 2회까지 촬영한 시점에서 제가 활동을 중지하면은 저희 동료 연기자들과 우리 관계자분들께 너무 큰 실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촬영까지는, 요 작품까지는 제가 하겠으니 양해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이 김혜수를 용서를 해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홍진영도 똑같이 이 논문 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홍진영은 일단 사과를 인스타 SNS에 글로써 그 자신의 글을 올립니다. 입장을 표명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신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좀 읽어보면은 당시에는 문제없이 통과되었던 부분이 이제 와서 그 몇 퍼센트라는 수치로 판가름되니까 제가 뭐라고 해도 이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고 참 속상한 심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그래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니 학위는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글을 올린 뒤에 여전히 행사와 그 방송 활동들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진심 어린 사과가 못 느껴졌다라고 느낀 이 네티즌들이,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표출했고, 계속되는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지금은 우리 김혜수 배우와는 다르게 홍진영 가수는 지금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갈려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한 대상에게 가서 정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잘못을 구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한번 학교에서 큰 잘못을 한 뒤에 정말 너무 큰 죄책감에 그 담당자 선생님께 가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래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막 혼내시지 않으시고 저렇게 안아주시면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이번 일로 참 걱정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나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좋은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데 막 그저 코끝이 찡하고 막 뜨거운 그런 뭔가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경험이고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정말 눈물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죠. 이러한 구원의 경험,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록 나중에 뒤돌아서 봐서는 왜 그 쉬운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왜 사과를 안 하지? 왜 잘못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면 쉽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만 하면 될 텐데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나락으로 가버리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방송인들,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실상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회개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그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심각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슬픔과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 끔찍한 죄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갖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꾸는 꿈입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꿀 때 제 차가 급발진하는 꿈을 꿉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옆에 있는 차들을 막 쾅쾅쾅쾅 받고 가는 그런 꿈을 꾸는데 아마 몇 번 이렇게 사고를 낸 경험이 한 두세 번 있는데 그때의 그런 뭐랄까 트라우마 같은 게 떠오르면서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차 하나하나를 박을 때마다 그 끔찍한 감정이 느껴져요. 어느 날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무슨 전화였냐면 제 친구가 야 지금 교차로에서 어떤 SUV가 외제차를 들이받았거든? 근데 그 SUV에서 너희 아버지가 내리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순간 철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차로에서 외제차를 들이받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험이지만 제가 철렁한 겁니다. 와 어떡하지? 그 돈은 또 많이 물어줘야 되는데 뭐 보험 처리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지금 힘드시겠다. 막 온갖 걱정이 들고 막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은 뭐 지금 당장 사고가 났는데 막 전화하면 더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뭐 아버지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셨다고. 그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외제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외제차 운전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사고 난 걸 이렇게 급히 보더니 뭐 괜찮으시냐고 혹시 사장님께서 괜찮으시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서로 가자고.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다시 차를 타고 휙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고를 낸 다음에 외제차네 어떡하지 하고 철렁했는데 그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냥 서로 없던 일로 하고 가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느껴지는 이 안도감 순간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다가 탁 평화를 얻는 그 경험. 아마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죄수가 느닷없이 사면장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비슷한 어쩌면 그 더 큰 그런 감정을 느끼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의 경험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 집행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느닷없이 사면장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그 회개함과 또 죄를 자복함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 우리한테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이제 너의 죄는 내가 십자가로서 담당했으니까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 과거 그리고 현재입니다. 과거이면서 동시에 현재인 칭의의 경험입니다. 이 칭의라는 용어는 의로운 요구, 행실, 규정, 사법적 선고, 의의 행위를 뜻하는 헬라어 디카이오마 그리고 칭의, 옹호, 무죄 석방이라는 뜻을 가진 디카이오시스라는 이 두 단어가 칭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사용되는 이 칭의의 의미는 이 참회하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참회하는 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거나 의롭다고 간주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칭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칭의의 기초는 우리의 순종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순종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놀이동산에서 알바를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근데 이게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사탕을 각자 하나씩 들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걸어가다가 이 사탕을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사탕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막 사탕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손에 있던 사탕을 아이 손에 질려주고 자기는 그 떨어진 사탕을 주워서 다시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손에 있던 사탕을 아이한테 주니까 아이가 울음을 다시 그치더라고요. 아이는 자기 잘못으로 사탕을 잃어버렸지만은 깨끗한 사탕을 다시 얻었어요. 근데 깨끗한 사탕을 얻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죠? 아빠가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의 더러워진 그 사탕을 자기가 감당했습니다. 그 드셨는지 갖다 버리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사탕을 아버지가 감당을 하셨습니다. 교리 168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칭의의 과정에서 용서되고 고백되고 용서받은 죄는 죄를 지시는 어린 양이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옮겨진다. 그러나 무가치한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 옷이 입혀졌다. 이러한 옷을 바꿔 입음, 이 같은 구원의 거룩한 거래가 성경적 칭의의 교리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용서를 경험했고 그들의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사탕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을 위해서 그 죄를 누가 감당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마치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사탕이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괜찮아 넌 이제 깨끗하단다. 넌 이제 의롭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경험, 그게 바로 칭의의 경험입니다. 네. 다음은 구원의 경험과 현재입니다. 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경험, 바로 성화의 경험입니다. 또 우리 교리책에 있는 문구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칭의는 성화로 인도한다. 칭의와 성화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분명히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것들은 구원의 두 단계를 표시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에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칭의의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는 즉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태어날 때 노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다시 젊어지는 그러한 아이의 일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쭈글쭈글한 노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젊은 모습을 되찾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T.F. 토런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춘을 이 교회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시면 그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치 노파의 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듯이, 쭈글쭈글한 피부가 쫙 펴지면서 탱탱한 피부로 변하듯이 칭의의 경험 직후에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칭의의 경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본래 처음 창조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차츰차츰 매일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목적과 예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선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을 무엇이라고 칭하시죠?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를 이뤘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을 듣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성도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깨끗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의인,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완벽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비와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바로 떠나지도 않았고 고향을 바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그런 실수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다, 또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매일매일 변화되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의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의 경험, 바로 성화의 경험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경험과 미래, 우리 영광화의 경험입니다. 이 영광화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본 구원의 경험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거나 하늘로 승천할 때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마 이 재림하시고 이 재림을 맞이하고 승천해서 천국 가서 사는 그 삶을 모두 다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과 이 내 생각 그대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대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잘 살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금방 쫓겨날 것 같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금방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도 이 이기심, 교만, 막 시기 이런 미운 죄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불피어 오릅니다. 이 바울 선생님도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에 완전하게 변화되는, 완벽하게 완성되는 이 영광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 연약성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되던 때에 그 완벽했던 우리의 몸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감기도 마스크도 이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관절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늙지도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기대되는, 더 행복해지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는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생각해보려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 죄가 마음속에서 피어오릅니다. 부럽고 질투도 나고 밉고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요? 정말 막 미운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저 자신도 밉고 상대방도 밉고 그럼 미운 마음이 자꾸 피어오르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눈다면은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갈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저 친구 너무 미워요. 저 친구가 저한테 하는 행동 너무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과연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밉지는 않고 불쌍한데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죄된 성향이 없어서 정말 아름다운 생각만 할 수 있고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영광화. 생각만 해도 정말 황홀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본교리 책 177페이지에 있는 글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거나 하늘로 승천할 때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성취된다. 하나님은 영광화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과 당신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소망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재강림하실 때 이 일이 성취된다. 재림의 때 우리는 모두 이 황홀한 영광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광화의 경험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그 영광화의 경험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